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오늘 화요일 아침도 하루 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통독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재밌게 읽었는데 레위기부터 좀 지루해서 하다가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창세기의 말씀부터 재미있게 하루 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각오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 환경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인데요. 인간이 멸망하는 시간을 밤 12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인류의 시계가, 지구의 시계가 몇 시까지 왔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 시계를 되돌려 놓지 않으면 인류의 후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이 분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지금 현재 지구의 환경 시계는 저녁 9시 56분입니다. 2년 전만 해도 24분이었는데요. 벌써 56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서구사회가 그동안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서구사회가 성경을요, 특별히 창세기를 잘못 해석한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제도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은 것이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예가 술에 취했을 때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소문을 내죠. 나중에 노아가 깨어서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서구사회가 그동안 이 함을요, 아프리카 흑인들로 해석했고요, 야벳을 백인들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백인의 야벳의 노예가 되는 것이 성경에 있다라고 정당화시킨 것이죠. 또 하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구절을 자연을 인간을 위해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성서적인 근거로 보게 된 것입니다. 노예제도와 자연에 대한 착취, 생태계의 파괴, 이 두 가지 해석이 인류의 역사에 너무나 큰 죄악을 낳게 된 것이죠. 성서를 잘못 해석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서구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처음 5일 동안 창조한 창조물과 마지막 6일 동안 6일에 창조한 창조물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처음 5일 동안에는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육지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또 바다의 궁창의 짐승도 새는 새처럼, 고래는 고래처럼 지으셨는데 6일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죠. 사람만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때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문제는 우리 존재의 목적,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될까? 뭐에 먹고 살까? 뭘 선택할까? 하는 일, 행위, doing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being, 존재의 문제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해야 될 일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어긋남이 생기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이런 것도 불행해지는 요소가 되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 신약의 에베소서를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라,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목적임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being,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럼 무엇을, doing,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에게 28절은 해야 될 일,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라고 전해주죠. 처음에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재미있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모든 땅 위의 생명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만 주신 위임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수 있죠. 학자들은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요, 자신들이 통치하는 영역의 곳곳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로, 돌로, 또 청동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라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다스리는, 내 영향력이 행사되는 곳이다, 국토이다, 나의 영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땅에 대한 통치의 위임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청직인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위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어줬으니 내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서 복에 근원된 너희들의 복을 나눠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의 시스템, 인간을 위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이 시스템이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욕망의 시스템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인간들 사이의 환경,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환경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질서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가꾸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은, 돌보는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그 형상의 본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지음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만한 곳으로 지구 환경 시계가 지금 9시 56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시 그 밑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선교적인 위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이죠. 내가 창조된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충만한 곳을 만드는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의 액션 플랜은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 하나만이라도 나의 생활 습관이라도 바꾸는 것이 기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일회용품을 오늘 하루 저는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실천한 바 내가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액션 플랜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